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흔히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받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내 일이 아니고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더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서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인기를 추구하고 너희들 어디 가든지 복을 넘치도록 받으라 그런 말씀만 전했다는 것보다는 고난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고난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반되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순환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성육신하신 목적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는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과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백성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지지나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보다는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심지어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 중에 하나, 이적과 교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소식을 삶을 통해서 전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의 따름과 관심, 제자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예수님께서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칭 그렇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먼저 물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대답을 하니까 또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리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역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으세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 중에 항변이라는 단어,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항변, 히란 말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국말로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피티마오란 말인데요,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라버로 에피티마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단순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에피티마오라는 히라버, 베드로가 썼던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책망조로, 꾸짖는 조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훈육한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 날마다 예수님과 동거하다시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 잠도 자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12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셨을 때 바로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합니다.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그가 어리석게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자, 2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아마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성격 그대로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다고 칭찬해 주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당시에 이해되었던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고는 베드로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앞날이 훤하게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구나라고 책망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범한 이런 잘못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이런 일들, 오늘 우리도 흔히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사진이 아니죠, 그림을 하나 여러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걸작입니다. 레오날도 다빈치라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린 명작인데요.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오날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맑은 영혼이 느껴지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품이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강인해 보이는 이목구비를 가진 매우 매력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 사진의 중심에 보면 빨간 옷을 입으시고 받쳐서 색깔이 진한 색깔 그런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네요. 여러분 인터넷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차례차례로 그리던 다빈치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또 그려야 되는데 떠오르질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려야 될 마지막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인간의 추하고 사악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만한 모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 그림이 미완성인 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도시의 뒷골목을 지나가던 화가가 가룟 유다의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뒷골목을 전전하는 불황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퀭하게 초점을 잃은 채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담고 있었고요, 나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진 표정은 섬뜩함을 느끼게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 사람에게 돈을 좀 쥐어주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가룟 유다의 모델로 선택된 불황자가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을 그릴 때 선택되었던 청년과 동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믿지 못할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해서 이제 준비 어느 정도 해놓고 이를 닦으면서 이제 컴퓨터 켜진 걸 보다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칼로 찔러서 죽인 교사 여러분 아시죠? 그 교사의 아마 대학생 때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재의 제자를 칼로 찔러 죽인 모습, 두 모습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대학생이었을 때 같은 그 모습은요, 아주 단발의 머리하고 이쁘기 조차한 그런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제자를 찔러 죽인 그 모습은 마귀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위의 이야기에 버금갈 정도로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 고백들을 자주 하시죠.
기도하면서 때로는 말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 고백들 여러분 하시죠?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보다 더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빌어주실 정도로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 항변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꾸짖다, 강력하게 책망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성령의 그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베드로는 교회 반석이 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방심해서 인간의 정과 생각을 따를 때에는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양극단의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봉사의 연수가 더해가고 또 교회 직분도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저같이 목사도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에서 사람 중심의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내 자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또 답이 있으세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도모한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뒤에 본거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욕망과 야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목적은 자기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짧은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까? 짧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 그럴 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너무 쉽게 자신의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고개만 이쪽으로 돌리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단지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종된 우리는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넷째 주간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순절 삶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사순절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뭐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금욕하고 어떻게 절제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만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금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느 정도 절제의 삶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단지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자기의 의견이나 회피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가야만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주장은 없습니다. 내 욕망은 없습니다 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이 생명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요청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뜻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